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 성경이란 받아쓰기 한 책이 아니고 기록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한 본문의 행간의 의미를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기는 하지만은 역사책이 아니고 과학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학적 형식으로 구성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연구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관찰은 상세하게, 해석은 정확하게, 적용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관찰을 위해서는 이해를 위한 질문,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라고 하는 의문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다 정확한 관찰을 한다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는 적용을 한 이후에도 그 적용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의 의지를 드리고 의존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을 내기로 성경 연구의 목적은 적용에 있다고 하지만은 성경 연구의 목표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세계관과 철학과 토착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으며 그것이 투영된 것이 지상에서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 정형화된 것이 철학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플라톤에 와서 이원론적 사상이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토착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쾌락주의, 이런 등등의 사상이나 이념들이 그리스 세계에 동화되어서 토착화된 이념들이다, 혹은 사상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이원론 사상에 대한 배경입니다.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둘로 나누었던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인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영적인 부활은 강조하지만은 육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아주 강력한 이단 사상과 맞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오늘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지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13개 서신서에 대한 이해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록 연대는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여행의 경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여행의 경로를 정확하게만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각 서신서들이 어떤 순서대로 기록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지도를 알기 전에 한번 표를 그려보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시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은 구브로를 통해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의 중앙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교통의 요지였고 중심지였던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녀왔던 이야기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다시 출발해서 고린도에 정착해서 1년 반 동안 제자훈련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요, 그 목적지는 에베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네 번째로 가장 큰 도시, 로마 제국의 제1의 종교도시, 바로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전체,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지역의 가장 눈과 같은 역할이다, 가장 중심적인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 사역이라고 하는 2년에 걸친 제자훈련을 감행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의 출발은 바나바가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출발했던 곳이 바로 1차 선교여행이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디모데와 디도가 두드러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 혹은 사촌 동생으로 생각되어지는 마가 문제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 출발 직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 가서 평생토록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떠난 이후에 누가를 데리고 그리고 신라와 함께 출발을 해서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던 다소를 경유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얻었던 바로 디모데를 찾아갑니다. 루스드라 마을에 디모데가 있었는데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디모데의 가족을 개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결별한 이 사도 바울이 단독으로 팀을 꾸려서 이제 고린도로 향하는 그 중간에 바로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에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디도를 제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간은 1.5년,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사도 바울 단독으로 가장 최초로 가슴으로 나온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바로 제자 에바브라입니다. 제자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향하는 그 중간길에 골로새, 히아라볼리스, 라오디게아를 경유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만났는지 아니면은 골로새에서 전도하고 에바브라를 에베소로 데리고 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확실한 것은 에베소에서 제자 사역 2년을 하는 동안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가 탄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가서 빌레몬을 전도하고 빌레몬이 장로로 세움받게 되며 그의 아들 아키포가 주의 교회의 일꾼이 되며 바로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아래 지역에 위치했던 히에라폴리스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요. 또 이 히에라폴리스 바로 아래쪽에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로는 모두가 다 3차 선교여행의 핵심적인 제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가슴으로 낳은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전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곧바로 잡혀서 그날 당일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로 압송되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당시에 시리아 총독이 머물렀던 곳으로서 시리아 전체와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다스렸던 시리아의 총독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그곳에도 감옥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누가와 함께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 율리오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을 경유하게 되고 험한 풍랑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 멜리데 섬, 오늘날의 몰타 섬에 석 달간이나 머물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몰타 섬에 있던 원주민들의 도움을 입어서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다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씁니다. 그리고 2년 후 재판을 받고 사도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마지막 선교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 서바나, 성경에는 서바나로 나오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다녀오는 4차 선교여행을 감행합니다. 4차 선교여행 다녀와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와 디모데를 각각 그레데 섬과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림들이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밑에 서신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서열 5번째의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중에는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제자 사역을 1년 반 동안 했다고 했는데 오는 중에 교회를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에서 얻어진 첫 번째 교회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곧바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예수께서 곧바로 재림하시는 줄 알고 하던 일도 멈추고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겠지만 지금 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게으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차 선교여행의 종착지였던 에베소에서는 제자 사역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얻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이원론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갈라디아, 특별히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디아는 지형상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루스드라 이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하는 용어로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자 바울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바울은 12사도 중에 없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서 평생토록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권 문제입니다. 사실 사도권은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2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분명히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번째 그 사도를 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자신들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중에서 뽑기로 이렇게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칭 사도가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교회를 세웠죠.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아볼로파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아무 파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해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편지를 보냈지만은 그들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그는 마게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디도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과 만나 포옹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잠시 접고 그들이 주었던 구제연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그 구제연금을 전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서 그날 당일에 잡혀서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압송되고 거기서 2년 동안 갇히게 되고 다시 로마 황제에 상소해서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로마 압송여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사도 바울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대표라고 불릴 수 있는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만나라고 왔을 때 에바브로 디도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지만은 그가 낫게 되고 다시 그가 있던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설득하고 깨닫게 하고 제자로 양육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가 신망하던 또 다른 제자였던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는데 그의 손에 들려준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였던 것입니다. 빌레몬 장로님께 보냈던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빌레몬서 안에는 이제까지는 오네시모가 당신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나의 종으로 주시오. 그것이 우리 피차간에 서로에게 유익하고 복음 사역에 유익할 것이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빌레몬 장로님이 자신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사용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편지인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의 에베소 항구를 들러서 골로새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3차 선교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두기고 편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네 권의 서신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빼놓고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이 4차 선교여행은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다녀온 길에 그레데 섬에는 디도를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사역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전도하던 중에 바로 디도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향해서 그곳에서 잡혀서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 직전에 썼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어떤 걸 보느냐?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 1차, 2차, 3차 로마 압송여행, 4차 선교여행밖에 없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고 3차 선교여행은 그 종착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사역을 통해서 2년 동안 제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압송여행을 당해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2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토의하고 가르치는 제자 사역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차 선교여행은 스페인에 다녀왔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1차 선교여행부터 4차 선교여행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곁에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누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후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선교 여행 때 얻었던 참 아들이라 불렸던 제자는 바로 디모데와 디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 얻어진 정말로 참 제자다. 정말로 참 제자. 그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디모데와 디도, 에바브라.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슴으로 나왔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끝없는 갈증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후원과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부산은행 기독교 문화모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